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7절 그리고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사사기 7장, 18장 7절 그리고 27절, 28절. 사사기는 제 성경으로는 구약 39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8장은 페이지가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39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 그리고 27절,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우리 27절,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루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오신 분들 향하여서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시작. 참 잘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1층 들어오면서 환영합니다. 당신이 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라는 혹시 그런 배너 현수막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기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고면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신 복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설교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주보가 좀 특별한데요. 여기 보면 주일 설교 노트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진행해 갈 때 여러분들 보시고 설교 들으시면 훨씬 더 설교 이해할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구절도 다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렇게 말씀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사기 18장 사사기 이 18장의 이야기는 시돈에 살던 사람들 중 무슨 이유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고향인 시돈을 떠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새로운 장소인 라이스란 곳에 정착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시돈 사람들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이 시돈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라이스에 정착한 시돈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의 현 주소가 과연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참 복음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라 또 외부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기록함이 유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시돈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느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이 시돈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느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라이스에 정착한 시돈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라이스에 정착한 시돈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들이 갑자기 자신의 고향 시돈을 떠나서 라이스에 정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조국 땅을 등지고 라이스라는 곳에 정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면서 여러분 밑줄한 곳에 밑줄도 치시고 언더라인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정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언더라인 치실래요?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들에 대하여 특별히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과도 그들이 상종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그들이 상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은 라이스에 정착한 후 외부 세계와 교류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오늘 본문 우리가 본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는 부족함이 없었으며 자신들 안에서도 충분히 자족하면서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시돈을 떠나서 라이스에 정착한 이 시돈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말고는 다른 어느 누구와도 교류할 필요도 없었고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 안에서도 충분히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행복과 평안과 안락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조금만 이렇게 괴롭히고 공격이 온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다 각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사촌, 이웃이 더 가까운 사촌이다 라고 이렇게 할 만큼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사회였는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 각자 자기 가족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일이 뭐 흔하진 않겠지만은 고독사한 경우도 간혹가다 뉴스를 듣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에 대하여서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였고 서로에 대하여 늘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며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은 베풀며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친절히 행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자기 행복이 아니라 진리와 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이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오히려 더 배부르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모습은 사실 이런 삶과는 거리가 먼, 즉 내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맺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종하지 않는, 이웃과 전혀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 여러분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상종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시돈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돈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두 번째, 그들은 거짓 평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은 거짓 평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여러분 그 부분 한번 언더라인 치실래요? 평온하며 안전하니. 이것이 바로 이 시돈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며 안전하니.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라이스에 정착한 시돈 사람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살면서 염려 없이 살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모든 것이 흠잡을 게 없는 행복하고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평온하다 보니까 지금 내 삶을 만족하며 살고 있다 보니까 혹시 있을지 모를 공격에 대비해 어떠한 방어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있죠. 저도 많은 세월은 살지는 못했지만 제가 40평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법인데 이 시돈 사람들은 정말 지금 삶이 너무나 평온하고 좋다 보니까 아무 대비책도 세워놓지 않고 현재의 평안이 영원히 지속될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에 5사람이 7절 말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단 지파의 정탐꾼 5명이 이 라이스 땅에 들어와서 몰래 지금 정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여러분 정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의 허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면 이 나라를 점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탐꾼 5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정탐꾼 5명이 정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돈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내에 지역 안에 들어온 이 정탐꾼들을 눈뜨고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평온하고 안전하니. 평온하고 안전하니. 지금 그들은 지금 이 잠깐의 행복과 잠깐의 이 평안에 사로잡혀서 이 거짓 평안에 사로잡혀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징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고 또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내 가족과 함께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정말 평온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한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잘 들어보십시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날 농사를 너무 이렇게 풍요롭게 소출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곡식들을 자기 곳간에 다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쌓아놓은 곡식을 보면서 만족하였습니다. 야, 내가 정말로 농사 잘 지었구나. 그래서 그 곡식들을 쌓아놓으면서 이렇게 그가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이 곡식이 이렇게 많으니까 평안히 있자,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라고 밤에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되면 그 많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그 쌓아놓은 그 모든 소유를, 곡식을 먹고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혹 나에게 그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또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또 지금 내 식구와 내 가족과 함께 만족하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평안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쇼프로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거든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았냐면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혼자 된 남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남자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아니, 평생을 자기 식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평생을 자기 식구를 위해서 정말 잠도 못 자고, 요즘에는 물론 우리 여성들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하지만 정말 남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상사들한테 욕도 얻어먹고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은퇴했습니다. 은퇴했더니 가족들에게 왔더니 집에 들어갔더니 자녀들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인도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여성도들한테 지금 뭘 한 것이 아님을 꼭 아십시오. 제가 본 다큐멘터리 프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그 남편이 잘못을 했겠죠. 일만 하고 가족들을 못 돌보았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제가 한 단면을 제가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들이 울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물론 그 남편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가족들을 한마디로 더 했었으면 그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일만 하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돈 벌어주는 기계였다. 나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에 불과했다. 라고 서럽게 우는 그 남자들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도 젊었을 때는 그랬겠죠.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은 내가 노년에 이르러서는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사랑 여러분, 제가 이 시대의 사회의 일면만을 지금 말한 것이지만 여러분, 꼭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풍요와 평안은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갑자기 병 하나만 찾아와도 우리는 꼬꾸러집니다. 내 가족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 내 가족이 내 병을 대신 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늘 모든 것이 잠시 잠깐에 불과합니다. 영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한 평안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은 잠시 잠깐의 평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돈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평안을 바라보며 그것만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시돈 사람들의 세 번째 모습은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부분 언제를 칠까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사사기 18장에 보면 두 번이나 강조되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한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7절에도 이 말씀이 있었는데 28절 말씀에도 똑같이 시돈과 거리가 멀어서 상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두 번 7절과 28절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라이스에 정착한 이 시돈 사람들이 단지파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600명의 단지파의 정예부도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게는 방어할 만한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짓 평안에 사로잡혀서 그 누구와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00명의 그렇게 많지도 않은 군사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돈 사람들은 이 600명의 군사를 막지 못하여서 그들이 지금까지 쌓았고 누렸던, 그렇게 행복했던 자기 식구들과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행복을 단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7절, 28절.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여러분, 그들은 한가롭게 보냈습니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지금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자신들을 구원해줄, 도와줄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즉 그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거짓 평안에 사로잡혀서 다른 민족들과 상종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책이 바로 자신들의 자멸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시돈 사람들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는데 떠나 살고 있는 그들은 꽤 재미있게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보통 주 5일 근무를 하니까 얼마나 놀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2월 6일이죠. 쉬는 날입니다. 새세면 척정축제를 다음 주로 할까 제가 잘못 생각했다 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금, 토, 일, 월 무려 4일을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딸이 다니는 학교는 세상에 여러분 수요일 날 선거일이었잖아요. 수, 목, 금, 토, 일, 월 6일을 쉬더라고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쉬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 목, 금, 토, 일, 월 그런 피로가 쫙 풀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5일 근무하고 100%는 그렇지 않지만 이틀 쉬면 저는 충분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은 놀기가 너무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니 얼마나 재미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비관난자로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잠시뿐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 노트에 깜빡하고 놓쳤는데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아무리 아름답고 정말로 그 평수가 50평 심지어 100평이 될지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갑자기 비가 내리고 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내 집을 아름답게 건축할지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다면 홍수가 나버리면 쓸려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것이 이 시돈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이 시돈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시돈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짓 평안에 살았습니다. 이 평안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갑자기 쳐들어온 군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 그럼 이 시돈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3,000년이 더 넘는 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라이스에 거한 이 시돈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외에 그 누구와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어떠한 구원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행복과 평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한번 저 한번 보십시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오늘 보니까 왜 이렇게 예쁜 분들만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생긴 우리 핸섬맨들만 오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저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저도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그 말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더 합니다. 제가 좀 왕자병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 정도면 그렇게 인상은 좋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들은 이 시돈 사람들과 다를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라이스에 정착하였던 이 시돈 사람들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65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의 뜰인 이 세움교회에 전주 세움교회에 초청받아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소망과 희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 라이스에 살았던 이 시돈 사람들과 같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계속해서 들려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원래 라이스에 처한 이 시돈 사람들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버리고 살았습니다. 지금 내게는 행복과 평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뜰인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이 라이스에 거한 이 사사기 18장에 기록된 이 시돈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정탐꾼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을지라도 또 앞으로 반드시 정탐꾼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위기와 고난이 지금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 혹 그 정탐꾼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공격이 올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노트에는 못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그 시돈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어떠한 사람도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만 한번 외쳐보십시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네, 목소리가 상당히 작아졌지만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외침을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돈 사람과 같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상종하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매 주일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뜻인 교회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손을 이제 여러분들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오지 마시고 다음 주도 이 주님의 뜻인 교회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상종하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떠한 자도 혹 정탐꾼들이 여러분 삶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도와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이스에 정착한 시돈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하나님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돈 사람들은 거짓 평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지금 눈앞에 있는 행복과 평안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 번째,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사 우리 세움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주의 뜻인 이 교회에 오게 하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뜰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모든 적군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외치며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이제 주님과 교제하며 상종하며 주님 뜰에 나와 주의 말씀 들으며 진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뜰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참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